안녕하세요. 누가 높은지 다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24절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다툼을 한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었습니다. 다툼이란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변론이라고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는 주제에 논쟁을 자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관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지도력에 대한 세상적인 체계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과 크게 다릅니다. 다스린다는 단어는 지배한다는 뜻이지요.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들이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란 폭군들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공을 높이고 자신의 약점은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사실 이집트의 프톨레미 3세와 8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7세, 로마의 트라얀 황제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폭군들이었는데 자칭 은혜를 베푸는 선한 임금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은인이라고 말한 데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이방 왕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백성들로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가장 큰 사람과 대조되는 단어로 가장 어린 사람이란 단어를 사용했죠. 누가가 그렇게 한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 일어났던 교회 안의 서열과 질서의 문제에 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스리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 또한 교회 내에서 대조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조되는 신분과 직위의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서열 공식을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반대로 크고 다스리는 자가 어리고 힘없는 자를 섬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27절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위대함은 섬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 손님을 시중드는 종들 중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들의 섬김을 손수 행하심으로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서열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30절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잔치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킵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받게 될 상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왕좌는 매우 크고 넓었습니다. 왕은 전쟁에 큰 공을 세운 장군을 자신의 보좌에 청해 앉게 했는데 이것은 당시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이런 상은 왕의 통치권의 일부를 그 장군에게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장차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이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보다 하늘나라에서 앉게 될 보좌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던 세상에서의 출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입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누가는 독특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는 사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누가의 기록들은 마치 욥기에 나타난 천상회의를 떠올리게 하면서 성도들의 실패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하신 것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스승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인간적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요구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지배에 들어가게 해주도록 요구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볼 것을 요구하는 사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체질한다는 것은 내적 동요를 일으켜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 채를 많이 흔들듯이 사탄이 제자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 심하게 흔들 것을 가리킵니다. 34절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닭이 새벽 12시 30분, 1시 30분, 2시 30분에 우는 것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닭이 운다는 것은 그 밤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란 뜻입니다. 모른다는 단어는 사물을 눈으로 봐서 식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를 전에 전혀 만난 적조차 없는 낯선 사람으로 대할 것을 가리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방도 챙겨라. 그리고 만약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 그러나 지금은 이란 십자가 사건 이후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비교할 때 초대교회 시대에 십자가 이후 달라지게 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평화스럽고 우호적이어서 아무 준비 없이도 부족함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복음 전도 사역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된 이후부터는 고난과 핍박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전에는 필요 없던 지갑과 가방을 고난의 시대에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옷은 겉옷을 뜻하는데 유대 지방에서 겉옷이란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는 이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겉옷은 한 번 사면 평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행자에게 있어 겉옷은 필수품인데 그런 옷을 팔아 검을 사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절박한 상황을 암시하지요. 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을 적대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은 공격용이 아니라 호신용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땅히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무법자란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을 떠난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양편에 달린 강도를 가리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불법자들과 함께 매달려 돌아가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불법자처럼 여김받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에게 돌이켜 다른 제자들의 힘이 되어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좌절하는 본성에서 돌이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과 교회사는 베드로가 실제로 자신의 참담한 과오에서 돌이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맛본 지도자는 형제를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배신과 믿음의 부족을 정죄함으로써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법자들과 한패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탄이 흔들 때 흔들리겠지만 그래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